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가서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도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 정해진 법에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제일 악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속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함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속한다고 해서 속죄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크게는 두 가지로 부지 중에 범죄한 자, 즉 고의적이지 않게 우연히 발생된 그 자기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피해가 갔을 때 이것은 부지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해할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24절로 가보면요.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거죠. 죄를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하면은 살아날 기회 또 사함을 얻는 길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단독으로 하나님께 그 백성의 죄를 아뢰면 그러고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사해 줬다는 그러한 표시가 있으면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는 권한이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부여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대변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개념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속죄제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내려와서 28절은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든지 본토인이든지 이 법을 적용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죄를 속해주면은 사함을 얻는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인생과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자유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진리 즉 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속박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복음 자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 복잡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한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해방시킨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는 이런 속죄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끊어내라는 것, 즉 죽임을 당할 사형을 시키는 것이죠. 30절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한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지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고 아주 엄중하게 주님은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처럼 그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예배에 사용되는 그릇에 굳이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런 자는 고의적으로 악행을 행한 자는 그날 밤에 그 벨사살이 죽잖아요. 그와 같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짓는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속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크게 세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이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어긴 자를 어떻게 처치하라는 그 법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은 나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쉬라고 하면 쉬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정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줬죠. 그래, 일의 노예, 일의 중독자,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도 어길 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살펴야 돼요. 안식도 못하고 또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할 정도로 일이 과중하다면 일을 덜어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도, 말씀 묵상의 시간도 그렇게 지키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일이 많다면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도 망하고 그 신앙에서 또 믿음도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들, 여러분 성경 읽기라든가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자꾸 뒤로 하고 이 일에 밀려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축소되고 없어진다, 곧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것도 망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망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늘리면 늘릴수록 사업이 부흥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가정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유함 속에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일과 또 사람에게 치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 하늘의 오묘한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